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내가 누구를 믿는가? 여기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힘차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신앙의 주춧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의 민낯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지식과 실제로 살아내는 삶 사이에 메울 수 없는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의 찬양과 고백은 뜨겁지만 일상의 불안과 시련 앞에서는 하나님을 잊거나 의심하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기능적 무신론이라 합니다. Functional Atheism. 여러분, 이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런 실질적인 불신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대신 불안, 염려, 힘든 경제적 현실, 인간관계, 여러분, 이것들이 사실상 그냥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믿음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진리의 믿음을 우리의 현실 속에 제대로 전유하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믿음을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고 그 삶 속에 적용하여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과 삶의 괴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도 또 허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참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온전히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일터와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 위에 두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망설임은 단순히 나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크다고 암묵적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할렐루야.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여러분, 여기서 두 주인 중 한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주인은 바로 마니, 즉 맘몬 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맘몬은 단순히 돈이나 재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맞서며 인간의 욕망과 불안을 이용해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경제적, 물질적, 영적 권세를 가리킵니다. 이 가짜 주인 맘몬은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 두려움과 불안을 섬기라고 요구하는 아주 악한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맘몬은 이처럼 경제적 불안이라는 교묘한 가면을 쓰고 우리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그 속에서 생겨나는 깊은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특별히 경제적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관계의 무너짐에 대한 극심한 불안 때문에 그만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 대신에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현상은 바로 맘몬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징후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경제적 불안을 조종하는 맘몬의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신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빠지기 쉬운 기능적 무신론에 넘어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하신 것보다도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꾸중하셨다는 것에 집중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깊이가 너무나 얇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진리, 곧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이 만몬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오직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불안과 걱정과 불신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사실 단순히 그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형상을 세우는 외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형상을 세우는 자체도 벌써 문제가 되지만요, 그거보다 훨씬 더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은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무엇으로 옮겨가는 그런 내면의 반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영적 간음이라고 했고요, 심각한 죄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그쪽에 마음을 두는 그것을 우리가 바람핀다고 그래요. 그런 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이 간다면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고 심각한 죄라고 선포한 성경 말씀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상은 종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데이빗 웰레스라는 미국의 한 철학 교수는 이런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 자신, 혹은 돈, 혹은 외모, 지성 등이며 결국 이런 우상들은 우리를 파괴한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노력을 믿으며 완벽주의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타인의 인정과 평판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를 바라지만 정작 얻어야 할 하나님의 인정은 가볍게 여기고 맙니다. 또는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현상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두 번째 계명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믿음의 대상은 영혼의 깊은 우상숭배이며 심각한 죄가 된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수많은 우상들 중에 가장 교묘하고 가장 치명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곧 자아숭배, 셀프 워십이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이 우상은요,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마음속 깊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야 할 그 보좌에 나 자신이 앉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느 순간마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통제해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나는. 여러분, 사탄도요, 내가 5번 I will 내가 한다고 했다가 사탄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외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음성이 우리 마음 속에 들려올 때 자기 신뢰죠, 자기 신뢰. 이 자기 신뢰는요, 마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혹은 굳건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나라는 우상을 세우고 있는 행위이다. 명예, 안전, 성공,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지키고 나를 중심에 두려는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욕망이 크면 클수록 나의 영혼은 점점 큰 우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 자아숭배는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이나 불안이 밀려올 때 여러분, 본능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 마음속 그 외침, 그 순간에 나라는 우상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바꾸려는 그 절박함이
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시작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거나.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설계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먼저 내가 공부해보고, 요즘은 또 챗GPT가 있어서 뭐든지 물어보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챗GPT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쌓은 지식도, 재능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자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세상의 일시적인 환난보다 더 작게 여겨 그렇게 되어서 온 교만을 철저히 꺾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믿은 불신앙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봅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다스리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붙드시는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믿고 있는가? 우리의 입술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쉽게 고백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덧없는 세상의 재물, 그리고 불안한 나 자신, 이것을 더 굳게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언어와 삶의 실천 사이에 깊은 갭이 생길 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려는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지점에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를 깨워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르는가? 이것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세상을 믿으며 신뢰하며 끊임없이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된 평안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불안, 미래까지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논리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믿음은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순전한 신뢰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내면의 보좌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의 보좌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 영혼의 왕자를 다시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우리의 모든 계산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 제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위에 저의 삶을 다시 세우고 맡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참된 크리스찬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주신 변치 않는 언약,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기억하며 사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음성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정직하심이 우리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근거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전능하심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그분 안에서 잠든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항상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